3차 감염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혹시나 우리 교회 2차, 3차 감염자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주간은 조금 조심하고 이렇게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확진이 더 이상되지 않아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 와 진짜 한 3년 전인가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 더 더운 것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 열병이라든지 모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눌 때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에게 한 마음과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좀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실 지금 저는 쳐다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움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뭐 어디 대단한 위치에 있으니까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좀 억울함을 호소를 해보자.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과 막 쫓아다니며 그 당시 또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 가면서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국회의원 선거 때는 표밭이라고 하는 이 심리가 더 중요하죠. 최근에는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투표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도 큰 영향력이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뭐 꼭 투표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득표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교회를 국회의원들이 순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와서 자신들을 잘 좀 봐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의 표의 힘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거는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국회의원 후보들이 교회 와갖고 인사하면서 저 좀 잘 뽑아주세요. 이거는 예배와 교회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좀 도와달라.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든 이 길을 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좋은 대답이 거의 없었죠. 우리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큰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이 국회의원 또 위정자들을 뽑죠. 대통령도 뽑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정말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느냐? 물론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을까요? 굉장히 큰 실망을 하죠. 왜 실망을 할까요?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일들을 이룰 수 있겠지. 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실망은 어디서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했다가, 자녀들에게 기대했다가, 부모님에게 기대했다가 우리는 오히려 실망을 하죠. 결국 기대는 돌아보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사람들을 위한 기대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설정에서도요, 내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바꿔보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지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실망감, 그 인간적인 기대를 또 인간적인 누가 알아주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됐어요.
바로 왕의 정말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명을 벗어나게 되었고 정말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죠. 엄청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부탁을 하죠. 만약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줘서, 나를 기억해 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내 사정을 아니까 꼭 출세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청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하고 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단언하는 거죠. 이 상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좀 요셉의 입장에서 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가 지금 같이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자신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 불안 요소를 요셉이 다 설명해 줬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신이, 이 요셉이 스스로 그 뒤에 있었다는 걸 분명히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복권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잊었습니다. 아니, 사실 꿈을 해석해주고 복권이 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잊어버렸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까먹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바로왕에게. 왜요? 내가 바로왕에 다시 복권이 됐는데,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만약에 괜한 부탁을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혼날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권되고 나서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상황,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억울하고 한 시간이 자그마치 몇 년의 시간이 흐를까요? 우리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장 23절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잊었더라라고 끝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만 2년, 보통 그냥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라고 하는데 요셉께서 입장에서 만 2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왜 나올까요? 그만큼 시간은 감옥에서, 우리가 남성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군대 딱 들어가면 제대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입대하는 날짜부터 어떻게 될까요? 제대하는 날까지 숫자를 셀까요, 안 셀까요? 숫자를 셉니다. 그 반대로 감옥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며칠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요셉은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요셉이 하루하루 365일 2년 동안 이 하루하루를 억울함 속에 있었지만 잘 견디고 있었다라는 걸 이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이라고 딱 기록한 것은 어느 때가 됐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만 2년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딱 만 2년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은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말해줘서 내가 좀 이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년이 지난 딱 시점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이 암소들을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리하고 좀 험상궂은 암소가 7마리가 또 드러나는데 이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을 꾸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꿈을 하나 또 꾸죠.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6절 말씀이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자, 또 꿈을 꿨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쫙 올라왔어요. 벼의 7곡식이 쫙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바짝 마른 이삭이 7개가 딱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이삭을 잡아 먹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이건 분명히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마귀도 역시 우리에게 이상한 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을 잘 분별해야 되죠. 저는 잘 꿈을 꾸지 않지만 보통 분들, 예민하신 분들, 또 그 꿈을 잘 기억하신 분들을 보면 꿈들의 세계에서 분명히 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정말 지극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꿈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좀 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꿈이 별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바로가 꿈을 한 번 꾼 것도 아니고 2번을 꿨습니다. 공통된 것이 있어요. 7암소가 있고 7개라고 하는 이삭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통된 건 7암소와 이 마른 암소와 또 이 바짝 마른 이삭이 나머지 좋은 것들을 잡아 삼키는 것이죠. 이 꿈을 꾸고 나니 바로 왕이 이상했을까요? 안 이상했을까요? 이상했겠죠. 한 번 꿨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꾸니까 이거 뭔가 사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뭔가 공통점도 있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7개라고 하는 공통점과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잡아삼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바로 왕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온 과정이 우연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꿈을 꾸면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민해서 무슨 꿈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예민하게 접근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바로 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넘어갔다면 요셉은 등장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만 2년이 됐을 때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삶들을 만들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죠. 감옥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몰라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그 계획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2번이나 꿈을 꾸니까 이상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이런 꿈이 어딘가.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왕이 있었던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어떤 힘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네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 네노라고 하고 있는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알아주는가, 우리 지난주부터 얘기를 드리죠. 바로 왕도 역시 왕이지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점술가와 똑똑한 현인들, 배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해 주죠. 이 꿈이 어떤가? 그리고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똑똑한 사람, 모든 기대하는 사람이 우리가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해석해 줄 줄 알았는데 해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어떻게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모든 모습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후회할 일이 생기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인간을 기대한다라는 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수가와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년 전에 모든 걸 잊어버렸던 그 한 사람, 누가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른 거예요. 2년 전에는 까마득하게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걸 잊어버린 그 당사자가 이제 바로 왕이 해석해보라고 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역사죠. 만약에 요셉의 뜻대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 정말 복권이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면 그만큼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절대적인 기회가 오죠. 누구 앞에 나갑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큰 아픔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셉에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그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정을 다 얘기하죠.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전에는 바로 왕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만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 꿈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런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여기서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요셉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꿈이 해석될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내가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제 나중에 가면 형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픔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점차 이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서야 기억나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빌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내가 2년 전에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사과가 없어도 이미 요셉은 다 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보상이 되어지고 그런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그의 인생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대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가 알아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을 기대하면 뭐 빨리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그게 정말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해서 인간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이 그것을 인해서 뭔가 나에게 큰 힘을 준다. 그래서 잘 되면 정말 그에게 그 잘된 것이 성도님들에게 잘된 것일까요? 요셉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이고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누명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생활이 정말 요셉에게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당신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 있습니까? 이쯤 되면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2년 전에 술 맡은 간한장, 떡 맡은 간한장 꿈을 해석해 줬고 그대로 됐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감옥에 억울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랑들을 쭉 나열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이 좋은 기회에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뜻대로 잘 돼서 성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이죠. 사울왕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계속해서 교만하게 저지릅니다.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과 계속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쟁하기 전에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왕 역시 아직은 완전히 타락하기 직전이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왕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물어야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추격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기도를 통하여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제비 뽑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꾸며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전쟁도 완성이 되지 못하여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돼요. 또 이 시대의 사무엘에게 물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왕은 왕이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또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될까요? 요셉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근데 2년 동안 참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청탁도 보내고 좀 편지도 보내고 감옥에서 뭔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정말 감옥에서 말 그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은 하루도 못 기다려서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누구의 뜻이라고 끼워 맞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비 뽑으니까. 우리 교단이요 한동안 이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총회장을 원래 이제 지역별로 뽑거든요. 어느 해는 경상도, 어느 해는 전라도, 어느 때는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권 이렇게 총회장을 순번으로 정해놓고 뽑아요. 근데 후보를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보니까 떨어질 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게 몇 년 안 가고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제 총회장 직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냐 했다가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바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보고 너무 코미디 같았어요.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 뜻에 묻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꼭 이게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코미디냐. 지금 사울왕이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는 걸 누가 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남들에게 놀림감이 될 것 같으니까,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됐다 박수 쳐주고 성공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내 계획대로. 우리 엄마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충격을 받는 날이 있어요. 평소에는 너무 예쁜 아들 딸들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인 줄 알고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갑자기 그렇게 대드니까 엄마 아빠가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우리 딸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해봤는데 이게 뭐 내가 사랑한 것이 다 것 같고 다 믿을 건 이제 자식밖에 없는데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마저 이렇게 되니 막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그런 이 억울함과 속상함과 당황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도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유혹했던 건 권세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리겠다 유혹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유혹이면 넘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번 마귀한테 절하면 세상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데, 마귀가 자기 앞에 엎드린다는데, 본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얻게 된다는데, 뭐 그런 소설가 만화도 있잖아요. 마귀에게 나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살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예배를 드리고 8월 첫째 주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기대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믿기에 그 결과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한 결과를 성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